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끈을 쏟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도 시작하기 감사합니다. 자, 넘어서 들어가자. 6장 22절 잠깐 보자. 지금도 여기서 이 서신이 복음이라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 주는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써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여러분을 죽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일생생활이 그 은혜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 복음대로 행하는 그 열매에 이르도록.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거룩한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되어 진리를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성취되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열매에 이른 거예요? 이 열매를 얻은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열매를 얻게 할 복음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려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뻔했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진리대로 예수 믿고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분이 쫓은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갔더니 그분이 걸어가신 그 흔적의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떠한 상황에 닥치고 어떠한 위험에 닥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이 이르노니. 영광.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성취되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자체가 거룩함에 이르게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실체가 되게 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을 쫓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 자체가 말씀을 쫓는 삶 자체가 죄와 사망 중에 죽게 할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을 살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이 생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걸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믿으면 해방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된 겁니다. 주님이 다 이뤘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갖고 행하면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자에게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력을 쫓게 하는 육체. 그 육체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해방할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쫓지 못하도록 우리가 육체를 따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이 현상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나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육체의 기쁨을 쫓아 내 육체의 유익을 쫓고자 하는 이 육체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
왜? 안 죽으면 말씀을 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죽여 내가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니라. 그러므로 이 본토에 대해서는 죽고 이 본토에서 떠나 말씀을 쫓았던 예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그 영의 싸움을 따라 육체와 싸우며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사는 자가 그리스도니.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을 모르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은혜 아래에 죽지 않고 제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제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몸을 갖고 있어. 거기서 그 본토를 떠나, 굴복할 수 없는 그 본토를 떠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떠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살게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원한 생명길을 간다는 것. 그래서 영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상징적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행하였더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내가 말씀을 쫓았더니 내가 이 본토를 떠나 영원토록 세토록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매일같이 나의 삶은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의 욕심을 내는 곳에 내가 있지 않고 내 명예와 영성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세계를 떠나게 되어 진리를 쫓았더니 바로 내가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 내가 그 열매를 얻은 자가 되어 그 길을 걷는 나의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그들은 다 이루었으니까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되고 나는 행하지 않아도 돼 하는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도들의 복음을 보세요. 다 그 복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새로운 걸로 행하라는 거야. 영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육신을 쫓지 말라는 거야. 육신을 따라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육신에게 지지 않고 끊임없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육신에게 져서 살게 하는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거기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나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종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벌써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 죄를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떠나 살았는지 제가 넘어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삶이 뭔지를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상징적으로 우상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그러한 여건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고 죄와 해방되었다는 것은 7장이 어떤 죄로부터 해방됐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그냥 믿습니다는 상징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실체되게 하는 복음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8장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을 걸었다는 것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또한
그 몸이 되게, 그리고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되게. 그래서 오늘 1부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자의 말씀은 이 생에 아들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닌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 자녀 아닌 모습 지닌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 아들이라 부름받게 한대. 선자의 말씀은 바로 그 아들 되게 하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예수를 나오게 했고, 예수를 나오게 한 그 선자의 말씀이 예수를 나오게 한 그 예수로 여러분들을 아들들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한다는 게 바로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다 이뤘으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는데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 거야? 난 믿어요. 다 이룬 걸 믿어요. 그러면 다 이룬 걸 너한테 대기할 걸 믿어야지.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놓고 대기할 복음에는 믿지 않는 거야. 다 이룬 걸 믿는다는 자들은 다 이뤘으니까 그렇게 대기할 그 은혜에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분의 몸처럼 변화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 너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멸망의 자식뿐이다. 다 이루었는데 이 아이가 이뤘으니까 그대로 되기만 하면 돼. 태초의 말씀이 첫 번째 아담을 그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되게 한 것처럼 첫 번째 아담도 말씀이 없으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성경은 뭘 말합니까? 다시 네 낮은 몸을 내 몸처럼 변케 할 그 말씀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너는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 이루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지게 할 때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너를 나처럼 병케 할, 너를 나처럼 병케 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를 나처럼 병케 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했던,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고 나를 아들 되게 하고 나로 영광을 얻게 하고 나로 거룩하게 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의 영어로움으로 영어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어롭게 되게 했던 네 장래에 대해서는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요 그리고 너에게 내 영광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이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방금 말한 그렇게 대기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후사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한 후사다. 근데 예수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예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후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을 깨달을지어다. 막연하게 나한테는 성령이 있어. 근데 그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귀신은 환상 이상을 쫓게 하지만 성령은 진리를 쫓게 해요. 그래서 환상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말씀은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상도 아니고 말씀은 여러분들을 현실적인 실체되게 합니다. 말씀은 육체를 쫓지 않고 영혼을 쫓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 죄의 세상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행한 의로움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을 멸하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시킨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들의 의로움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활이 안 돼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왔고, 제약이 들어온 세상에서 아무리 고행의 길을 걷고 의로운 길을 걷고 청결한 길을 걸어도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의로움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너희를 부활시킬 하나님의 은이라.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행위, 난 남보다 뛰어난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남보다 뛰어난 성도가, 집사가, 강도사가, 전도사가, 집사가, 나는 남보다 더 복받은 성도가 될 거야, 형통한 성도가 될 거야, 이렇게 육체의 기쁨을 쫓아 육체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자가 육신을 쫓는 자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둬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체의 안일함을 요구하고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환난이 오는 걸 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면하려고 그들은 육체의 요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 때문에 육체의 안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은 복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육체의 안일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말 그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영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영을 쫓는 자는 육체가 세상에 대한 안일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을 쫓아 이 몸이 만지창에 되고 만물에 지켜지고 어떠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내 육체가 비참한 가운데 설지라도 자기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지 않는 자는 육체의 안일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영을 쫓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난에 처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확연하게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육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육체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육체가 고난을 겪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면 그거는 합당하다, 당연하다 여깁니다. 왜? 나의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겪을 일이 그 일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모욕 주는 자, 침뱉는 자, 너를 비참하게 하는 자, 너를 벌거벗기까지 할 거다. 그 사망의 역사도 일어날 거다. 마귀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미혹할 환상도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네가 진리를 따르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라. 그것이 너한테 육체에 아무리 유익을 줘도 진리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된 것을 다 버리며 진리를 따릅니다. 왜 진리를 따르냐?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내 주 예수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를 쫓지 않고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야망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즉 이 또한 영을 쫓는 자에게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에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영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난 무조건 막연하게 믿습니다. 나는 죄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난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됐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다 됐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게 눈에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오히려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계명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 계명을 받은 후에 자기를 더
죽게 만들고 자기를 아예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명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가 죽어있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 영을 쫓아 행하여 영원한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진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고, 내 몸을 버리고 진리를 쫓는 그 사랑에서 내가 진리를 쫓을 때 내 몸은 고난에 처해. 이 세상 사람처럼 누리고 못 살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다 살고 있어. 근데 내 육체는 나마다 고통스러워. 진리를 따를 때 오히려 그 진리가 나한테 평안을 주고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주고 오히려 나한테 화가 되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육체에 평안할 리 없어. 근데 육체는 평안할 리 없고 평안이 없는데 영은 평안하고 영은 생명으로 생명의 활기가 넘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행함 속에 영싸움이 있는 것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로 지금 내가 읽어주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이 그냥 상징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영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얻게 하는 주님 만난 거예요. 나로 그 영원한 존재가 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려고 내 주 예수가 나를 돕는 거야.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내가 이 죄로부터 살았지만 그 죄로 살지 않았고, 내가 그들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당했으나 그들은 죄로 인한 죽음이고 나는 죄가 아닌 아버지의 영광에 죽음을 맞았는데 아버지가 그 준 영광이 나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한 복, 입는 거에 대한 복. 먹는 건 뭐예요? 자신을 배부르게 할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부유함이고, 그건 내 명예 명성은 이 세상에 입을 것이고, 이 땅에서 힘이 있어야 남한테 굴림당하지 않으니까 그 파워, 그 권세, 내 명예 명성,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다는 그것을 잊고자 하는 자예요. 그 복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기를 원하는 자예요. 마시기를.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풀기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편안하게 위해서 이 세상 걸 마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 복받는 그 복을 원하고 그걸 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근데 세상은 그걸 얻으려고 사기치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하게 된 거라고요. 목숨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네 목숨보다 귀한 아궁이에 들어갈 그 존재들이 받는 복, 그건 구할 게 아니다. 그거는 네가 구할 것이 아니다. 그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 가운데 죽을 자들이 쫓는 거다. 너는 그 육신을 쫓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너에게 그의 영이 와서 그 나라 사람 되도록 그 의를 가진 자가 되도록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 진리, 그 영을 쫓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영을 완전히 분별시켰어요. 넓은 길은 다 육체를 쫓는 자예요. 왜? 세상 복을 원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 복을 원하는 자를 보세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육체가 어떠한 안일함을, 단 1초라도 안일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실망 안 해요. 단 1초라도 안일함에 있지 못하여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들은, 딴 사람들은 거기서 세상 것이 없으므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고독해서 그들은 세상 살기 싫어해. 살기 싫어하는 그 고통이 만연한 그곳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바람에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단 하루라도 육체의 안일함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나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 소망이 넘치니. 왜? 자기가
그 나라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 걸 느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고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걸 믿어요. 근데 그들은 믿고 은혜를 받아놓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영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살았던 자인 걸 알게 되었고, 육체를 쫓아 살았던 걸 몰랐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여 자신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한 것으로 만든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밝히 보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아 자기가 육신을 쫓아 살았던 죄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주를 믿었지만 죄 가운데 살게 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발견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해방시키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았을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 죄가 나를 죽게 한 것도 몰랐을 거야. 근데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체를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도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았던 것을 영을 쫓지 않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말미암아 육체를 쫓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쫓았던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에 있는 곳으로부터 해방된 걸 보는 거예요. 자,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진리를 쫓아 행하게 하는 주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쫓아 내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진리의 열매를 얻었으니 세상에는 내가 소망이 없으나 진리를 따르고 있는 나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게 믿음 보이겠느냐? 그래서 그가 와서 이 존재를 하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주님은 오셔서 낮은 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오를 수 없는 네 낮은 몸, 영을 쫓지 못하고 사는 낮은 몸을 어떻게 내 몸처럼 변케하려면 지금 네 믿음 신앙생활,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네 삶의 터전 피하지 않고 내 몸처럼 변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몸처럼 변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네 모습을 폐하고 너를 내 몸처럼 변케할 그 말씀에 믿음 보이라. 그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질 때 너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 믿음이 아니야. 들으면서 난 믿음은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믿게 하려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 들으면서 난 믿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 들으면서 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라고 전파한 자 때문에 내가 듣고 믿었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들어서 믿게 된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되게 할 복음을 들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들은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절을 쭉 읽어보면 그 들은 말씀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열매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그 영생, 그 생명이 있어요.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뭐 귀신 쫓아내는, 애원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은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래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알아. 난 그들하고 틀려요. 그들하고 틀린데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들처럼 말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다면 그들보다 낫지 않다면 분명히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남을 베풀고 남에게 덕을 베풀고 믿지 않는 자가 덕을 베풀어 하나님을 믿고 덕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 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겠냐고. 그들보다 낫지 않은 삶이 진짜 의로운 삶이냐고.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야. 그 사기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고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계로 돌아오라는 걸 알리라. 예수님도 죄인을 구할 때 마음을 찌릿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찌릿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했어. 마음을 찌릿하게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예수님 한 말에 모욕을 받고 마음에 찔려 괴로워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찌른 건 왜 찌른 거야?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알게 하여, 요구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여 선제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다 이루었던 그 은혜로 완전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종들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남들은 너의 잘못을 보면 멀리하고 너의 잘못을 보면 너를 버리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보는 것은 정죄하고자 멸망시키고자 펴고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판단한 이 판단은 의로운 것이라. 나의 판단은 정죄하고 너를 버리고 너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위해서 네 마음이 찔려 너한테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 너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정말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그리하면 너를 그 죄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그 황폐로부터 너를 돌아오게 하여 너를 완전케 하려는 나의 의로운 판단을 알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왔던 그럴 때 잘못된 길을 가서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알게 하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어? 못 돌아서지. 그럴 때 제가 길로 간 걸 알게 해야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걸 알게 되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알게 하니까 마음은 찔리고, 마음이 찔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야. 기분 나빠한 건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의 오늘 이 빛비침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은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 사람 거의 죽이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자신이 해왔던 일이 그때지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난리가 나. 안에서 영들이 들어나고 영들이 발악을 하고 영들이 막 불쾌하고 막 난리가 나. 그리고 말씀 들으면 너 죽는다 하고 협박까지 해. 자신 속에 있는 괴물을 보고 자신들이 놀랄 때야. 예수 내 구주여 나를 구하소. 자,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로마서 7장에 있고, 바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그 마지막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칼도 핍박도 박해도 벌거벗게 한 것도 비참하게 대기하는 것도, 죽음도 끔찍함도, 진리에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거래. 결국은 진리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에 따라 살 거다. 왜? 내 주 예수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었고, 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돌려주는 길을 가고 있거든. 자, 그래서 그 길 가며 그 몸을 몸소 체험한 자는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하는 그 돈놈 심보가 아니라 자기가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사람 되게 하는 그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든 고백은 한결같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 우리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해서 결국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하고 죽음 보지 않게 할 거래요. 그 생명, 그 영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여 자신을 영광에 이르게 할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자 중에 단 한 명도 실족치 않고 오늘날 이 은혜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